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십니다. 달마누다 지방에서 벳세다로 가는 중이었거든요.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바다를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 뭉클뭉클 그래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배 타고 가셨지.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배 타고 가시다가 풍랑 만나고 이놈 잠잠해 그랬더니 잠잠해졌지.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 보면은 은혜가 돼야 돼요. 속이 울렁거리면 안 돼요. 다 은혜스러우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이 갈릴리 이렇게 호수를 건너고 계신데 달마누다 지방에서 벳세다로 가셨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죠? 누룩은 성경에서 보면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누룩은요 작은 양으로 은밀히 침투해가지고요 순식간에 점령하면서 변질시키는 거가 누룩이에요. 그래서 누룩은 부패, 변질, 오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언어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운 여러분들은 누룩이 죄라구나, 죄를 상징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은 대번에 아실 거예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분들은 이미 깨달으신 분이에요. 죄는 누룩은 죄구나. 근데 여러분 죄에는 성질이 있습니다. 죄에는 성질이 있는데 무슨 성질이 있느냐 하면 네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밀성입니다. 죄는요 은밀하게 역사합니다. 공개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은밀합니다. 그런데 볼 분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죄의 성질 은밀성입니다. 두 번째 성질은요, 죄는 침투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 혼자만 지으면 그만인데 남들까지 같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침투성입니다. 그래서 죄가 못된 겁니다. 지 혼자만 죄짓고 지 혼자만 죄짓다 지옥 가면 모르겠는데 남까지 한꺼번에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침투성입니다. 죄의 성질 세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이상하게 나쁜 거는요 다 순식간에 번져 들어가요. 강단에서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은 일본의 아주 추악하고 음란한 문화는요 순식간에 한국에 와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명하다 싶으면 순식간에 서울에는 딱 그거 생겨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죄는요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번져나가는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순식간입니다. 죄는 변질성이 있습니다. 순수한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변질시켜 버려갖고 더럽게 만듭니다. 취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죄에 대하여는 뭐 하라?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관여하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말고 알 생각도 하지 말고 죄에서 뭐 하라?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좀 아멘 좀 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좀 공개 좀 끄떡 좀 해보세요. 그래요, 맞아. 시당하십니다, 맞아.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누룩 조심해. 바리새인들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교훈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좀 고생을 합니다. 그냥 밑으로 나가면 돼요. 약 먹고 빼내면 돼요.
부패한 음식 먹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자지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갑자기 그냥 하늘이 노래지면서 눈이 그냥 핑핑핑 돌아가면서 속에서 끊어질 듯 하고 그냥 달려가는데 아무도 없어. 기숙사에서 아무도 없어 갖고요. 혼자 매 시간을 진땀 흘려가면서 그냥 막 뒹굴었어요. 나중에 뚱뚱한 그 기숙사 여기 동기가 있었는데 가스 명수 하나 사다 주더라고요. 그거 먹고요. 고생하니까 밑으로 쑥 빠져나가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고생하지만 밑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훈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단의 교리는요, 속에서 소화불량 걸려갖고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혀질 수 없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제자들이 말씀의 확신에 서 있지 못하면요, 이런저런 교훈, 교리, 이론에 흔들리고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믿음에서 여러분 떠납니다. 때로는 타협합니다. 진리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진리에서 떠나는 위험성을 경고하시고자 뜬금없이 누룩을 조의하라, 여러분 그러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나나 여러분이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의 사단이나 사상이나 이단이나 이런 교리 등에 흔들리고 빠져버리고 변질돼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나나 여러분이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에 서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의 풍조나 향락의 현혹이 되고 그들을 이기지 못해서 동화되어 끌려갑니다. 불행한 것은 요즘에 동성애 때문에 항상 그냥 몸서리를 앓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래요, 맞아, 안 돼, 그거 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그거요, 사랑으로 감싸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그거 그래요. 그래서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만 하시는 분들이. 안 해요, 사랑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언제 주님이 죄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언제 주님이 여러분 부패한 사람을 부패하게 하는 죄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절대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여 서 있지 못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전부 다 타협해버리고 변질되어버리고 떠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에 서지 못하면 세상 풍조나 향락의 현혹이 되고 이기지 못해서 다 통화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흔들리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리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왜 뜬금없이 주님이 저런 말씀하실까? 아, 그래, 우리가 도시락 안 갖고 와서 그래. 도시락 좀 챙기지 왜 안 챙겼어 갖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어드리시고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어이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강하게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분노에 찬 단어들을 열거한 것을 보세요.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어찌하여 아직도 영적인 소경이냐, 어찌하여 아직도 영적인 벙어리냐, 어찌하여 아직도 영적인 유아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영적인 소경이냐, 아직까지도. 어찌하여 영적인 벙어리냐, 아직까지도. 어찌하여 영적인 유아 시절 유아냐, 아직도. 여러분, 주님의 보기 드문 격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잠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제자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체험이고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몇 광주리가 남았더냐 그랬어요. 오병이의 기적에 몇 광주가 남았느냐? 12입니다. 알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또 실병이의 기적에서 몇 광주리를 겨두었더냐? 예수님 7입니다. 알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확신이 없음에 대한 걱정스러워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런 제자들은 다른 생각으로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우리가 도시락을 안 갖고 와서 그런가? 왜 엉뚱한 것으로 고민하고 우리가 도시락을 안 갖고 와서 그런가 보다. 엄청난 기적을 2번씩이나 체험했으면서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주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을 체험한 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발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발전이 없는 저 제자들을 보면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렀으면 변화가 있고 좀 성장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만큼 따라다니고 받고 보고 체험했으면 뭔가 성장 있고 발전이 있고 좀 뭔가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영적 소경이고 영적 벙어리고 맹인이고 영적인 유아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는 답답함이 주님께 있습니다. 들었으면 들은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봤으면 본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보고 들었으면 기억을 되살려서 발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 맨날 그러냐 말이요. 왜 맨날 그러냐 말이요. 왜 맨날 그러느냐 말이요. 발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한두 해를 예수를 믿었으며 한두 해 교회 다녔느냐고요. 근데 왜 발전이 없으며 왜 답답하냐 말이죠. 한두 해를 다녔느냐 말이요. 왜 몸뚱아리에 이기지 못하고, 한두 해를 다녔습니까? 왜 성격 하나 못 고치고, 한두 해를 다녔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맨날 그 모습 그 모습이라고요. 들었으면 들은 모습이 있고, 봤으면 본 모습이 있고, 보고 들었으면 기억하여 깨달음 있고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발전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한두 해를 믿었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아무리 그래도요, 막판 끝판에 가서 곧된 노동을 하고 중노동을 하고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애굽이라고 하는 풍요의 땅이 있었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은요, 뭐만 심으면 나오는 데가 고센 땅입니다. 뭐만 심으면 나오고, 뭐만 심으면 나오고, 뭐만 심으면 나오고요. 아주 진짜 축복의 땅이 고센 땅입니다. 거기서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직접 가르셨습니다.
장관이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데요, 뭐. 좀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웃어보세요. 아우, 참, 제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좀 그래요, 그냥. 여러분, 심각하게 듣는 건 좋은데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그냥 그래요. 살랑살랑 웃어보세요, 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앞에서 직접 홍해를 갈라놓으십니다. 그걸 눈으로 봤어요. 그죠? 봤어요. 새카맣게 쳐들어오는 애국 군대를 자기들은 무사히 다 육지처럼 걷는데 갑자기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물이 한꺼번에 확 합쳐지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봤어요. 얼마나 신났을까? 얼마나 신났을까?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주시고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코에서 메추라기 냄새가 날 정도로 먹었어요. 만나를 찍어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맨그냥 먹고 말이죠. 그랬어요. 신기하게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표적이라는 표적으로는 리얼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신적인 언행을 일삼습니다. 언행을 일삼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말하지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체험하고 가르침을 받았어도 여러분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 영적인 소화 수준을 못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런 사랑의 주님도 화내신답니다. 사랑의 주님도 화내십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아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17절에 마음이 둔하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마음이 둔하냐. 마음이 둔하냐라고 하는 것은 왜 완악하냐라고 하는 단어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이 완악하냐. 완악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답답해가지고 도무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 상태가 완악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완악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마음이 둔한 거예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하나님께 혼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완악이고 여기 강팍이었습니다. 완악이고 강팍입니다. 도무지. 어제 제가 유튜브의 동영상 중에 하나를 봤어요. 보니까 그 아이 하나가, 조그만 어린 아이 하나가 다운 증후군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 맹인들을 인도하는 개를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개 있잖아요. 그 개가, 큰 개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요. 다가와서 손으로 이렇게 개가 아이의 손을 이렇게 만져요. 그럼 애는 싫어가지고 확 떠밀어요. 그런 강아지는 개는요, 또 한 발등 엎드려서 와가지고 입으로다가 아이의 발을 내다가 입 맞추고, 또 미니까 또 와가지고 일어서 갖고 어깨를, 발을 갖다가 아이 어깨에다 이렇게 얹어요.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음악이 쫙 깔리는데요. 아이고, 그 개가 사람보다도 더 진짜 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그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거 보세요. 이게 개가 어린아이의 그 약함과 모자람을 아는 것 같아요. 다가와서 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또 하나는요, 엄마가 딸을 갖다 이만큼 때리려고 그랬더니 강아지가, 개들이 두 마리가 딱 엄마한테 딱 달라들어갖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때리지 마세요. 말은 안 했지만 왕왕왕. 거룩한 주일날 제가 개소리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한 사람은 뭐보다도 못하다? 그건 속으로 하세요. 그런 거.
여러분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이요 강팍한 거가 주님께서 제일 많이 혼내신 거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제일 많이 혼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완악이고 강팍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봐도 들어도 깨달이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아니 그 정도 됐으면 좀 뭔가 좀 반응이 좀 있어야 되고 발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벳세다에 이르셨어요. 벳세다에 딱 이르시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맹인. 그러니까 맹인이요, 사람들이 막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막 끌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이 손대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마치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 맹인에게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요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제자들에게 대한 답답함을 이어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여러분 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자들이 책망을 받았는데 이어서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여러분 등장하는 것은 연결되면서 의미가 여러분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육신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영의 눈이 멀어서 지금 신령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보기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보기에는 맹인이 가장 큰 병에 걸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적 소경이 더 큰 병이에요. 더 큰 병이에요. 육신의 눈은 멀어도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지만 영적인 소경은 믿음이 생겨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병입니까? 육신의 눈이 멀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지금도 행복한 사람이 수두룩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을 못 보고 하늘나라를 못 보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병 아닙니까?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영의 눈이 가린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적 소경된 자들이 세상을 위해서 잣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영적 눈에 감겨져 있는 영적 소경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여러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으로 기독인들을 무지한 것처럼 여러분 속이고 판단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천국의 이치를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세상의 지혜는 천국의 지혜를 절대로 여러분 능가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충격 아닙니까?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기면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은 영적 소경인들의 특권입니다. 영적 소경인들의 특권이 핍박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영적 무지를 깨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남기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남기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지금도 주님은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누군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두셨을까요? 인도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들이 그랬고 인도 받아야 돼요. 독벌장고는 여러분 없습니다. 인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느 곳에서는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이겨서 눈에다가 그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그랬습니다. 가서 어디 가서 씻으라. 여러분 마치 창조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탄에 의해서 우리 이미 영이 다 이미 죽었습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본적이 사탄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자식이고 사탄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은 이거는 창조와 같은 거예요. 창조와 같은 거예요. 구원하면 다시 살리시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창조 행위와 같은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주님이 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는 거 창조 행위와 같은 거예요. 맹인이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오늘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만약 이분이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보이게 하셔가지고 사람입니다. 나무네요? 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나요?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헬렌 켈러가 여러분 눈이 멀고 말하지 못하고 귀도 듣지도 못하고 삼중구자고 그랬잖아요. 삼중구, 그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개념이 이 여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빠 하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빠도 못 들으니까. 배, 하늘 하면 하늘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나중에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운 그 셀리반 선생님은 더 기가 막히고 위대한 선생님이시죠. 그렇잖아요.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개념을 심어주는 건요, 이거는 탁월한 은사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선천적이라고 한다면 나무가 뭐예요? 사람이 뭐지? 동물이 어떻게 뭐지?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고쳐주시면서 개념을 심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글쎄 사람들이 보이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도해 줬더니 확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육신의 눈도 뜨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겨진 영을 뜨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갖고요, 우리 영을 뜨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가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여시고, 아멘. 그리고 성경과 성령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맹인이 눈을 띄었어요. 진짜는요, 제자들이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진짜 영의 눈이 감겨졌다면 그 눈이 떠져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그냥 따발총처럼 다다다닥 싸제낀 말들이 바로 이 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지 못하냐,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더듬 있는 자들아, 더듬 있는 자들아. 예수님이 기관총소도 저들 향하여 막 마음이 답답해서 쏴적긴 말씀들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한 자들아 하시며 주님이 떨면서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그 모습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 자유하시고요, 신령한 세계를 보시고 신령한 은혜를 하시고 듣고 알고 깨닫고 기억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